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사람과 인사하세요. 보고 싶었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뛰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보고 왔더니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받은 은혜는 여러분에게 차차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이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한 번은 제자훈련을 하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군대 간부로 있으면서 제자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 아들로 이제 어릴 적부터 쭉 자라면서 계속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에게서 직접 제자훈련도 받았대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리가 믿어지지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간부로 군대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통합병원에 군목으로 있을 때 그분이 제가 오기 조금 전부터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등록을 했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듣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일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번 1절부터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더라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안 믿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고 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4절 보시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반감을 갖고 악감을 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나눠졌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이번에는 8절부터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8절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눈빛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고쳐졌고 10절 보면 온전해졌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도 그렇고 또 치유를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이거 외에도 기도응답이라든지 영적 전쟁이라든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겐 이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얘기 계속 제가 문제 제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러니까 선물로 믿음을 주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데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생기는 통로가 중요한 겁니다. 통로. 어느 통로를 타고 믿음이 오느냐. 분명히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은혜로 주어진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나에게까지 이렇게 오는 통로가 뭐냐 이거예요. 통로가. 무슨 통로를 타고 오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통로를 타고 와요. 첫째는 말씀이라는 통로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래서 말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다. 그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서도 말할 때 믿음이 생겼다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리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언제 생겼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보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통로가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오는 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 치유받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통로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계속 나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은요, 활자로 쓰여진 말씀이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것을 선포라 그러는데, 쓰여진 말씀이나 선포하는 말씀이나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활자로 쓰여져 있는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일하신다고요. 듣는 사람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없던 믿음을 생기게 하고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 그래서 여기 사역자들도 계시는데,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나 어른 세대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잘 믿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도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비유도 들어보고 저런 비유도 들어보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고 애쓰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믿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 선포된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담대히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일한다는 걸 믿으면서 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또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그리고 뒤에 말씀을 봐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그때 루스드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생기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체험이거든요. 말씀은 선포되는 내용이든 쓰여져 있는 내용이든 그 말씀 자체는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것인데, 근데 그 말씀이 실제 살아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표적이거든. 그 표적이 나타날 때, 기사가 나타날 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 믿음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나의 그 선교사님과 계속 함께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들을 놓칠 수 없어서 저도 이제 메모를 해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갔을 때 20일에 졸업식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그 학교가 세워졌을 때 이제 뭐 그 아주 그 건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그 부족하고 그럴 때 학생들이 좀 이렇게 몇 명이 모집이 됐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학생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를 했더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3주 동안 금식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다 금식을 했답니다. 3주 21일 금식을 끝내고 죽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이 죽을 끓였나 봐요. 그런데 스티븐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인데, 지금 그때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그 가나에서는 죽에다가 뭔가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을 맛있게 하는 게 아니라 독이었답니다. 독. 그거를 뿌리면 풀들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독을 똑같이 생겨가지고 모르고 죽에다 넣었는데 10여 명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독이 없어진 걸 알고 이거 누가 치웠냐고 했는데 이 스티븐 이분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날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독을 먹었는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신학교 학생들이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불분명했던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가 경고에 쓰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표적과 기사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목사도 아니고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뭐 지금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해주는,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아니하며 모태신앙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 퀴즈는 잘해도 기도하면 졸고 있는 그런 모태신앙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될 때 흔들리던 믿음이 불분명했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도 중요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내가 들은 말씀이 더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라고 통로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말씀을 담대히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길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교회 그 최우동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집사님의 동생이 가나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어요. 그분이 굉장히 선하게 생기고 아주 불같이 뜨거운 분이더라고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요즘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고 교회가 자꾸 갈수록 성도들이 줄어들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음 세대도 심각합니다. 그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있다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할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도 다 목사였답니다. 근데 어릴 적에 그 믿음이 별로 없다가 군대 가서 믿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했대요.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울면서 이슬람 지역만 말고 다른 데 아무 데도 좋다. 그래서 간 곳이 아프리카 가나였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이며 목사로 그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의 어떤 그 한 지역을 책임지는 어떤 보건소 소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서 삽니다. 근데 이분이 수도인 아크라에 교회를 세워서 한인들이 그 교회에 한 30여 명 출석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가나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한인들 목회하라고 보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나에서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딜까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주로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갔답니다. 근데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대략 300가구 정도 되는 큰 마을인데 어떤 사람한테 여기 추장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추장이 얼마 전에 죽었기 때문에 못 만난다. 그러면 장로들을 만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지금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더랍니다.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더래요. 기다렸다가 장로들에게 그랬답니다. 제가 목사고 의사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얘기 듣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트럭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약이 잔뜩 있다. 나한테 얘기할 기회 주면 약 줄게. 그 얘기하라 그래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거든요.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믿으면 전부 다 지옥이다. 이슬람 교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앞으로 계속 여기 와서 복음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내가 앞으로 당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그렇게 제안했더니 장로들이 저쪽 가서 회의하고 오더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와서 얘기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한테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교회도 번듯하게 짓고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100% 이슬람이었는데 지금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다른 마을에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생겼고 이번에 3호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이 가나에서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현지 목회자들을 거기 세우는 게 자기의 나머지 사명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마을에 가서 그 장로들에게 내가 얘기할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달라고 할 때 그분들이 쉽게 받아들인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5년 전에 독일의 선교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의사고 목사고 약을 갖고 왔는데 당신들 줄게 이러는데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선교사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 옆에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대.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그 10개 마을 중에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엔 자기 마을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대표가 됐대.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고 막 억울해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들이 볼 때는 황인종이 아니고 백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협의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기회를.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똑같이 목사님처럼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하고 전도회도 안 된다고 말하고 헌금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그래서 선교 후원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고 한국에서 온 사람마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만큼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해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적과 기사는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하는 역사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렵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복음을 들고 순수하게 나아가서 전하든 기도하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 막힌 것을 뚫고 전진해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일, 이걸 위해서 너무 환경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밀고 나가기를 원하고, 도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65%가 다음 세대가 문을 닫았다 그러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도 청소년부, 제가 들어보니까 1000명 어른 나오는 청소년부가 20명 나온대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려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살리자 하니까 되잖아요. 또 다음 세대가. 이런 역사를 붙들고 나아가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그때 식었던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역사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